거기 말고 저 앞에. 익산에도 이런 곳이 있네요. 네. 제가 알고 익산에 있고 앞에 참 사역을 했었던 익산의 모습과 오늘 와서 본 익산은 완전히 좀 다르네요. 시딘나무 부흥협의회 집회가 여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진행되다시피 했는데 오늘 밤이 제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부터 춤추며 찬양하고 이렇게 또 은혜가 충만한 곳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저는 빨리 끝내는 것밖에 없네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 밤에 충만하게 받읍시다. 제가 볼 때 이 물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얼마만큼 물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찬 상태 조금만 여기에 조금만 더 부어지게 되면 넘쳐버려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은혜를 먹어간다고요? 충만하게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수고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게 은혜인데 더 중요한 은혜로운 충만한 삶은요 오직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걸 실천하는 거예요. 사실 부흥회는 성경 공부하고 개념이 다르죠. 예배를 통해서 설교로 우리들에게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주시는 설교를 통한 은혜보다도 이 부흥회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어떤 결단일까요? 내가 살아온 삶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니까 이렇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으니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으니 하여튼 여기는 이상합니다. 뭔가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차도 못되게 하고 차가 대놓고 강사가 배낭을 짊어지고 오지를 않나. 내비 아가씨가 오늘 아주 친절하게 제가 잘 모시고 다니는 내비 아가씨인데 오늘은 왜 화가 났는지 익산의 새로운 맛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3번이나 내비가 이 턴을 하는 것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 남원까지 갔다 왔어요. 원래 내비를 처음에 찍으니까 한 3시 한 5분이나 10분이면 도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한 2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한 30분에서 해가 밝게 있을 때 도착할 것 같다 하고 여유롭게 출발을 했는데 하여튼 길에서 내비 아가씨하고 싸우느라고 정말 깜깜해서더라고요. 깜깜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하여 사는 삶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다 그분께 맡기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니 이제는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은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어주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장대에 높이 달렸던 광야에서 불배 mel린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처럼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라면요. 구원 이후의 변화의 삶, 날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영성을 배우고 훈련해가는 영성 훈련이라고 해요. 여기 와 보니까 전주 신학교도만요. 피어선총회. 저도 이제 피어선총회 뿌리를, 역사를 이렇게 교회사를 배우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종교 개혁의 역사 속에서 한 뿌리를 가지고 이어가고 있는 게 피어선총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섬세하게 뭐 외적인 모양과 달리 지리적인 것도 뭐 그렇게 부유하게 생긴 곳은 아닌데 말씀이 있어요. 아멘. 말씀의 생명이 풍성한 곳이에요. 아멘. 이곳에서 바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붙잡고 아멘. 이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였는데 아멘. 이곳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이제부터 하는 것은 은혜 충만한 삶의 훈련을 아멘.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갈 것인가. 아멘. 요거 하나만 딱 오늘 밤에 아주 그냥 비빔밥의 마지막 참기름 딱 치면은 그냥 최고 완성도가 됐잖아요. 아멘. 전주 비빔밥. 그래서 그 비빔밥에 각종 양념에다가 뭐 하다못해 계란까지 해서 다 얹을 거 다 얹은 것 같아. 근데 마지막 참기름만 한 방울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삶. 은혜가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변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오직 은혜 가운데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은혜 가운데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삶의 훈련, 아멘. 영성 훈련이라고. 아멘. 이제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뭐 율법서, 뭐 역사서, 더 나가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개인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가정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죠. 아멘.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속의 역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수없이 많은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이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온 국민들이 정말 그분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분에 대하여 추모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역사의 공적을 함께 배우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또 반성하면서 앞으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죠. 성경은요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역사, 다윗의 역사, 그 개인의 역사에 초점 맞추면 성경 잘못 보는 거죠. 그 성경의 역사는 개인의 아브라함의 가정사, 다윗의 가정사 얘기가 아닙니다. 왕들의 얘기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하고 다르게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그 구속의 은혜의 언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정리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됐으니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확신했으니 이 은혜 받은 거야 이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 은혜 충만한 삶, 할렐루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의 소원들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 소원을 좀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도 좀
헌신하며 살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심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에 포커스를 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구원 얻는 자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죠. 십자가의 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죠. 이 천국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심령의 천국. 그런데 문제는 구원 이후의 삶은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예요.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 유일하신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성육신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죠. 아멘. 자,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부터 은혜에 충만한 삶은 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의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고 그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성령이 권능이 임하여서 사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사도행전은 12명이 어떻게 해요? 70명으로 70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500명으로 500명이 3,000명 5,000명. 그래서 전 세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오늘날 지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의 심령, 그의 가정, 그의 자손들 복받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만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 같아도 주된 목적은 3절에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만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멘.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아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전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병과 백성과 방언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12 사도들을 통하여 70명의 사도와 120명의 사도들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의 삶의 역사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어느 분들은 보면은 개인의 그러한 과거의 자서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진행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지고 마지막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한 준비.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전함하면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게야 끝이 오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딱 뭐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아멘.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그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선교사의 그 사역의 개념들을 거의 대부분 사도의 그러한 사역과 비슷하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증인된 자로서 만난 자, 그분의 삶을 공적인 생애를 함께한 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배워가며 그분의 인적 성품, 영성을 덧입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알고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심령이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보여 붙잡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필요로 하는 죄인들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복음이 필요한 가난하다는 게 돈이 없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바로 모든 걸 세상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높아진 자는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나 십자가의 사랑이나 그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마음 가운데로부터 나온 그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낮은 곳으로 물이 스며들듯이 이 복음은 복음을 먼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그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살던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궁궐이 아니에요.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구원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살아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회복도 없고 부흥도 일어날 수 없고 아주 절망으로서 사망에 이르렀던 상태에 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누구처럼? 십자가 아래 있던 누구? 사도 요한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확증하신 죄인된 인간을, 죄에 빠져 죽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여 알게 된 자들이 내가 받은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 라고 보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흘려보낸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심판에서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의 천국으로 마귀의 종된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건져냄을 받았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남보다 열심히 있어서? 내가 남보다 좀 더 잘생겨서? 열정이 뜨거워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만요? 아니에요. 여자도. 젊은 사람만? 남녀,
노소.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유대인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창세기 10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이 복을 받아갖고, 무슨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이 복을 받아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린 뱀처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높이 달았던 그 그리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대신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값을 주신 은혜의 선물로 그건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아는 얘기 왜 해요? 아는 것부터 해야 꿈이 끄떡거리니까. 아는 것부터 해야 마음이 열려. 아, 저분이 정말 내가 잘하는 얘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하네. 귀가 열려야 그 다음에 마음도 열리지. 귀를 닫으면 눈도 닫혀. 눈 뜨셔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 눈 뜨셔요. 근데 베드로서 5장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정말 형제가 된 자. 그래서 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핏값으로 산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우뚝 세워준 교회. 교회는 그래서 뭘 갖다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보고 찾아오잖아요, 사람들. 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무리들이 있는 곳이네. 이렇게 알고 온다는 거죠. 나도 여기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나도 여기 가면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새 생활은 얼마나 하고 계셔요? 다른 생활로 세상에 배운 윤리, 도덕, 공자, 맹자, 신발은 어디다가 벗어야 되고, 뭐 사람과 이렇게 보행하고 차가 돌아다니고 하는 차로 사람의 다니는 인도 이런 것들은 좌측이 문제야, 우측이 문제야, 이런 것들은 잘 따지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 없어. 그것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 익산 오는 기차표를 딱 돈 주고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타야지. 타면서 여기 오는 기간 동안에 버텨야지. 중간에 내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저처럼 뭐 내비 아가씨가 이쪽으로 가네? 그 따라가다가 저 남한까지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아, 익산에 내려야 되는데 여기 지나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우리의 종착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이 반드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귀가 없는 세상, 천년왕국 같은 세상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 땅이 좋대. 이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거두냐에 관심이 많아. 제가 여기 고향이 여기 금강 좀 지나면은 바로 보이는 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생활권이 군산, 항상 그때는 지금처럼 하구떡이 없고 그래서 배 타고 다녔어요. 장항에서 배를 타고 군산도 와가지고 군산에서 이제 이리에 합동 측 사당동 중심에 신학을 졸업했던 우리 작은아버님 목사님이 목회를 큰 교회에서 이리에서 했어요. 아주 이리에서 합동 측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셔가지고 목회를 했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일부러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작은아버님 목회하는 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또 영적인 부분에 좀 신앙적인 부분에 좀 도움을 좀 받고자 이 길을 자주 왔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가면은 뭔가 좀 만나갖고 좋은 얘기 듣고 싶어 왔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밤새 씨름하다가 새벽에 잠들어야 되는데 작은아버님은 새벽 기도하니라고 나가갖고 안 계시고, 며칠이 지나도 얼굴 볼 수가 없어. 왜? 하도 교회가 옛날 교회는 전부 다 신방이 거의 뭐 7, 80% 사는 신방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뭐예요? 신방. 장례. 옛날에는 또 일찍 왜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하늘나라에 뭐 의인이 많이 부족했나. 어쨌든 간에 뭐 교회 사람들도 많이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던 분들이 때가 되면 그런 뭐 하늘나라를 가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때가 되면 하늘나라를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나라에 그냥 자동으로 티켓만 주어졌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싸움이 있더라고. 싸움.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마귀와의 영적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배도하게 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이 있더라고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싸워 이기라는데 어떻게 해요? 한 대 주워 박어? 오른편을 때리면 뭐야? 완전히 그냥 두 대 들었어. 그냥 갑절을 갚아줘? 내가 더 이상한 못 참아. 내가 아무리 참아도. 그래도 주님 잠깐 계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보통 법으로 그냥 네가 알아? 그럼 난 상법으로 해. 그 상위의 법을 갖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법으로 이기기까지 할 정도로 사람들이 참 많이 그렇게 사는 삶을 좋아했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교회 생활을 먼저 한 사람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만요. 그분이 가신 기도의 역사를 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더라고. 날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살던 삶은 그 삶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선한 싸움만 싸우고 믿음을 지켜갖고 주님께 인정받고 뭐 멸류관이 약속될 만큼 그런 삶이 사라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은혜 가운데. 근데 그때가 확실한 건 언제냐고 보니까 주님이 날 업고 갔을 때다. 그냥 혼자 가긴 너무 힘들어 자빠지고 넘어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계실 때, 업고 가실 때 그때만 조금 그렇지 그게 은혜 가운데 삶이 은혜에 잠겨 살 때. 근데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는 하여튼 자충우돌 시행착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맨날 한 소리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원죄가 있어 아직도. 그래서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배우고 훈련하고 가지 않으면 이 악의 세력, 죄의 세력
이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대부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나가서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성경을 맷독을 했는데, 예? 교회에서 이 신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까지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아주 그냥 이 앞들이 다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데, 내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배우라고 하면 내가 그 바쁜 중에도 얼마나 내가 와서 순종하며 배우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첫째, 교회 가서 내가 착각 속에 있던 나를 발견한 첫 번째가, 내가 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게 올바른 게 전부 올바르게 보는 게 아니구나, 편견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가 언젠가 보니까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할 때, 누구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고 그의 인격 성품 영성을 덧입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순간,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과는 조금 다르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눈이 열리면 율법에 강한 사람 됩니다. 누구처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맨날 보이는 게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밖에 안 보여. 성경의 지식이 충만하고 그 지식을 갖고 아는 것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올바른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 의가 충만해. 내 기준에 다. 찬양 잘하는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찬양 잘하기를 원해. 그쵸? 찬양 잘하는 사람만 이뻐 보여.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춤 잘 추는 사람, 찬양 부를 때 춤 잘 추는 사람 제일 이뻐해. 저 당구 목사님 그러잖아. 찬양 인도할 때 나와서 춤추면은 뭐 그가 누구든 간에 관계없어. 너무 좋다 그래. 교회 목사님의 관점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잘 받는 사람 최고로 좋다 그래.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럴까 이때? 주님은 어떤 사람이 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좀 이게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식을 통한 눈보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실천하여 순종하여 경험으로 하는 것, 이것을 지혜의 눈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눈과 지혜의 눈은 확실히 달라요. 지혜의 눈은 삶의 경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더라, 삶의 지혜, 경험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역시 자기 경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는 걸 보면 꼭 눈먼 소경이 코끼리의 어느 부위를 만지고 강조하는 애에 따라서 부분적인 걸 강조하는 모습과 같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속의 역사 속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구속자의 관점에, 성경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인에게 구원을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근데 왜 죄인들하고는 원수를 맺으려고 하지? 죄인들에게는 친구로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나한테 섭섭하게 잘못했다? 그 사람이 어떤 티가 보여? 그러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도 없어요. 나는 못 보니까. 그 사람만 맨날 보여. 저 인간만 우리 교회 떠나면 교회 붕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만 없어지면 우리 교회는 젊고 훌륭하고 멋있는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붕된디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분의 관점이지. 혹시 이런 사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틀렸구나. 부흥회는 그런 거예요. 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니 내가 틀렸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부흥사 강사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봐요, 내가 말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죠. 이러면은 누구 중심이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성은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의 그 본질을 놓치고 현상적으로 자기 중심을 끌어다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누구를 중심으로?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천국복음. 첫째는 천국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직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한꺼번에 몽땅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줘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그 예비된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냥 멀리 다 여기저기 떨어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다니라고 그래. 근데 안 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로 좋대.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최고 좋다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맨날 떡을 떼고 거기서 그냥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하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니 다시 오신다면은 오신다는 걸 믿으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까? 아멘. 사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높아져 있는 마음을 평지가 되게 하고 이 깊은 물자기를 메꾸어서 평지가 되게 굽은 길을 어떻게 해요? 곧게 만들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일하는 내용을 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이걸 성경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인들이 볼 건 보지 않고 품을 건 제대로 품지 않고 볼 걸 제대로 보지 않고 들을 걸 제대로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관점이 달라졌어요. 본질보다는 현상이에요. 더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 누구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딱 나는 날마다 죽자. 아멘. 성질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죽으면 산다. 아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왜 못하느냐? 안 되니까 못하지.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히브리서 11장을 지나면서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역사 속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딱 설명해 놓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한 대로 오셨고 분명히 또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5분 남았으니까 잘 들어봐. 이게 마무리를 잘해야 은혜를 잘 받아갖고 이게 차고 넘쳐야 돼. 한번 보세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알 건 다 알지. 근데 끓이는 방법을 모르잖아. 아니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할까요? 내가 지금 내 온도가, 물 끓는 온도가 몇 도인지를 측정을 못해도 문제지. 99도라 할지라도요, 다 된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70도, 80도에 끓는 물, 7, 80도의 물에 커피를 타 먹어야 맛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 변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은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서 모든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데피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은혜 충만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알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부흥회는 끝나는 거예요. 99도까지 끓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집회 또 와가지고 다른 단체가 와서 또 99도까지 끓이는데, 그때가 이제 이게 99도에서 온도가 가만히 놔두면 이게 식으면서 70도까지 내려갔을 때 끓이는 거하고 그냥 30도까지 내려갔을 때 끓이는 거하고 아예 그냥 박수 갖고 0도 됐을 때 끓이는 거하고 끓이는 시간이 좀 다르죠. 은혜 받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시작하기로 전에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첫날 저녁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둘째 날 몽땅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시라. 실망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옛것은 죽고 새롭게 다 태어날 수 있어요. 주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기독교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밤에 죽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아이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게 문제지, 이러고 끝나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도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역사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부터 12장에 이들의 삶의 원천은, 그 본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표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표대. 우리가 여지까지 이렇게 살던 삶을 앞으로 그냥 살다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뭔가 내 삶의 생에 마지막 남은 나의 생에는 좀 다르게 살다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죄인에게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의 심령의 복음이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아무리 이 땅에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아무리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제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진리 가운데 가르치시며 진리의 그 확신 속에서 변화의 삶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까지 증가하는 일이 되도록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삶을 정말 높아진 마음을 낮추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도 필요한 이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전하여 그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씨뜻 나온 동협의회가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1분만 얘기하면 씨뜻 나온 동협의회 수없이 많은 단체가 있겠죠. 알고는 있어야 되고 알고 가치를 모르면서 그것들을 대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뭐요? 상의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치가 이 땅이 아닌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요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지에게 뭘 주지 않아요? 줘봐야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반복되어지는 무의미한 집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꿔줘야 됩니다. 뭐부터? 우리의 관점부터. 찌띠나무는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모든 나무 식물 다 죽어도 건수 하늘에 내린 건수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지하 100m, 200m 깊은 지하수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생존하고 그 살아있는 생명력인 씨띠나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인지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성막 개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그 성막을 만들 때에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씨띠나무예요. 건수의 말씀 수없이 많아요. 집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씨띠나무 분예배는 이 시대의 마지막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시작된 이 구원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런 마귀의 미혹과 마지막 다가올 대화 환난 속의 박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 약속한 그 상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받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여기까지 살아온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주신 자에게 꼭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선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꼭 믿음으로 나타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시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시인하는 그 믿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나타난 삶의 변화, 순종의 삶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영성을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배워가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충만하게 덧입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생명이 풍성한 그 은혜 속에 사는 삶, 영성적 삶이라고 해요. 이 삶을 지속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1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